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옳은 답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획, 그런 실행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에 나갈 적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부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강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 역사의 방법 가운데 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위한 기도, 또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초반부,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크게, 아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항상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나 아니면 왕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장면들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랬던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가정이 힘들었을 적에 또 힘들긴 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로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어려움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하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 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 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있던 그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들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소식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하나님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적에마다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또 믿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정말 그게 이 교회 내에서의 참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참 믿음의 사랑들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 시작한 적에 그 교회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변모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했던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또 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온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간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 어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에 상당한 무게가, 한국 사람이 되었든 미국 사람이 되었든 상당한 무게가 좀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라는 것은 아마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지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주제를 얘기할 적에 그 주제가 그에게 있을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적에는 아주 무게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무게가 느껴지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무게 있게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무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세상 그 고난의 짐에 짓눌려가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속사람보다 꽉 차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란 원래 뜻은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이 1차적인 뜻도 있지만 2차적인 특징은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게 있어집니다. 어떤 괜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진중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가운데서 자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을 그 말씀이 자꾸 치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무게가 진중함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이 속사람에서 꽉 찬 기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르시건 해주면 조용히 하건 어떤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게 있게 진중하게 알아갈 적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면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의 그 마리나라는 곳인데요. 그 몬트레이 근처에 있는 마리나에서 2세 사역을 할 적에 그 마리나에서 얼마 떨어져 있었던 그 살리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2세 사역을 하던 그 2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아랍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이런 어떤 일을 같이 할 적에 사역을 같이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시카고로 갔는데 그분은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됐고 나중에 제가 시카고에서 그분이 미국을 방문할 적에 저희 집 근처로 오게 되어서 저희 집을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때 만났을 적에 선교지를 한번 다녀온 후에 만나니까 예전에 살리나스에서 사역을 할 때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뭔가 그 선교지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온 그런 군인과 같은 좀 더 다른, 좀 더 무게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의 말하는 가운데서, 행동하는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역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워싱턴으로 와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는 조금 더 원숙한 모습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시카고하고 제가 워싱턴에서도 사이가 한 5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갖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은 그때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선교사에게 워낙 힘들어서 중간에 잠시 쉬었던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쉬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 잠시 쉬었는데 그런데 본인의 마음이 별로 이렇게 참 좋지가 않고 힘들어서 결국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그 선교 보고 중에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전우회라고 할까요? 어떤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진실한 분이신데 참 진실하게 뭔가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뭔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참 그 아랍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을 적에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었고 저에게도 참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가 의지적으로 이제는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할 적에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그가 느끼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의 일을 할 적에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노력을 하고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참 큰 감동이 있는 것을 뜨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가 가슴적으로 아픈 일을 당할 적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아픔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적인 면도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태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적으로도 가까이 계셔서 자상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적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성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의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좀 밝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눈이 2년 전보다는 조금 더 밝아졌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그런 은혜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면서 기뻐지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좀 부탁한다든가 그렇지 우리가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아이들을 부를 적에 아들들을 부를 적에 제가 좀 할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좀 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들 좀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실 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인격자의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한 자체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분명 이것은 좋은 일이다. 분명 이것은 소망이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셔서 그냥 아무 뜻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자 불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갖는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커지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은 참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또 세상이 너무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천국이 풍성하다. 천국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무슨 동화 속이 얘기하고 있나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아주 풍성한 것과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풍성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재미있는 거하고 천국에 가도 이렇게 재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 자체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해는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죄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애석한 일인데요. 이 천국을 이해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함을 깨닫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당신께서 떠나시는데 그 떠나시는 걸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상당히 근심에 쌓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게 근심에 쌓일 일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다가올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구할 그 처소를 마련하는 그것을 좀 생각한다면은 너희가 이때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는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떤 분쟁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천국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신선감을 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선감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또한 밝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나 아니면은 감옥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신을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감옥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가 감옥에 있을 적에 그 능력이 더욱더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서신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가 깨닫다 보니까 그 능력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를 정말 알게 되면 주 안에서 정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적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천해질 적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받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른 곳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 바로 앉던 몸이 불편하면 좀 눕던 간에 어떤 자세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1시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서부터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나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가운데 정말 감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적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동안 또 평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눈이 더욱더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맛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예비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거기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들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을 참 온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